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쉼에 대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 이 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고 또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쉼이 문제가 아니고 짐이 문제다. 쉼에서 짐으로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오라. 그리고 배우라.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도 부드럽다. 가볍다. 이 말씀으로 와서 배우라.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왜 와서 배우라라고 하셨을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게 말씀하셔서 그냥 내게 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배우라. 여기에 제가 먼저 이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 아프리카를 이제 여행하는 여행자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안 가봤으니까 이제 뭐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사셨던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어떤 여행자가 아프리카를 간 겁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갔대요. 엄청나니까 이 사람은 여행 전문가예요. 굉장히 그 배낭에 온갖 짐을 다 넣은 거죠. 뭐 지도도 들었을 거고, 뭐 나침반도 들었을 거고, 거기에 자기가 먹을 거, 필요한 것들, 뭐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척박한 이 아프리카를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함께 간 사람들 물론이고. 근데 마사이족을 갔는데 딱 그 추장이 딱 나와가지고 딱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옷도 그냥 아래만 가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몸으로 막대기 하나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치근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짐을 메고 온 그 여행자에게, 근데 그 치근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 마사이족의 주장이 이제 그들을 환영을 하고 이제 함께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여행을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마사이족의 주장이 함께 여행을 하는데 자기들은 끙끙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이제 쫓아가는데 그 주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터벅터벅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행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은 여행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책의 저자는 고민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지지 않고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최고의 여행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함께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왜 이 여행을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짐을 풀어 헤칩니다. 모든 짐을 이제 거기서 구별을 해요.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씩 선물로 나눠주고 나니까 자기도 나중에 보니까 짐이 텅텅 비었더라는 거죠. 배낭이 텅텅 비었더라는 거죠.
굉장히 가벼운 이제 여행자로서 아주 행복한 그런 여행을 했노라.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왜? 저 역시 내일부터 이제 몽골을 또 가는데 비교적 제가 선교지를 자주 간다마는 뭐 늘 그렇습니다만은 선교지 갈 때 어딘가를 또 우리가 또 향해 갈 때 짐을 꾸려요. 어떻게 짐을 꾸리는가 하는 이 짐 꾸리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여행을 잘하는 사람인지 여행을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짐을 메고 살죠. 이 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각자가 지금 아마 이 시간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정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겠죠.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자녀.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그것이 그 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꼭 그렇지 않다. 짐은 분명히 있다. 짐은 있다. 일단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무겁다. 무거운 짐이 있다. 내가 늘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가장 그 기본적인 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한 거죠. 내 자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 사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떤 그 역사 의식을 갖고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공동체 이 분단 그 분단으로 인한 이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 이것도 사실은 이게 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걸 짐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더 큰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발로죠. 짐을 진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사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 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서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괴로워서 그냥 힘들어서 헉헉대고 아마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렸고 또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힘겹게 일을 할까? 왜 저렇게 일을 만들어서 할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까? 뭐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질문을 실제적으로 저한테 해요. 그런 짐 지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갈 것인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여기 나와 있죠?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5편 22편 22절 예, 함께 시작.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와서 배우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짐을 꾸리고 사셨는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짐 꾸리기를 배우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짐을 다시 꾸려라. 이게. 어떻게 꾸려요? 짐을 줄여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짐을. 세 번째는 짐을 단순하고 가볍게 꾸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삶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서로 나누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짐을 단순하고 가볍게 다시 꾸리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 셋을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맡길 것은 맡기고 나누어질 것은 나누어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가볍게 다시 짐을 꾸리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여행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맡길 것은 맡기라. 맡길 것은 맡기라. 제가 종종 보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새 그 순례자의 길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어느 부부의 스토리를 제가 종종 봅니다. 순례자의 길이 이게 한 800km 정도가 된다는데 굉장히 힘들죠.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서 스페인으로 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려면은 뭐 보통 한 달 반 정도를 걸어야 하는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걷는 길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제 그 길을 둘이서 걸어가면서 아주 재밌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말도 못해요.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조금만 젊었다면 저 길을 꼭 걷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언젠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함께 안 가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남편 되는 사람이 가다가 다리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릎에 아마 관절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너무 힘드니까. 그 짐을 맡기더라고. 짐을 그 다음 숙소가 있는 데까지 짐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근데 그걸 거기서 배웠어요. 나는 무조건 다 메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꼭 필요한 것, 그 걷는데 꼭 필요한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고 나머지 무거운 것들은 맡기더라고요. 또 하나는 서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동행자들이 서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여행할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여행을 해보면서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씩 버리는 겁니다. 채우는 게 아니고 버리더라.
맡기고 나누고 버리는 것 참 귀한 지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나눠지고 자기 짐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고집이 너무 세.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가벼우냐고요.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는데 적어도 우리 영혼의 고민, 우리 죽음의 문제, 이거 여러분 가장 큰 짐 아니에요? 내가 큰 병 걸려서 죽게 됐어.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이제 굉장히 크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게 함께 고민하는 고민인데, 특별히 이제 육신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마음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약을 먹거나 세상에 중독을 합니다. 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 때문에.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죽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대속하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이미 짊어지셨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질 않아, 사람들이. 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여 저 놋뱀을 달아 천장에 세우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겠다. 안 쳐다봐. 아니, 쳐다만 봐도 불뱀에 물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쳐다를 안 봐.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도 못해. 쳐다만 보면 된다는데, 우리 주님 믿게만 하면 된다는데, 우리가 뭘 행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고. 오직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된다고. 근데 안 믿어. 그리고는 낑낑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게 구원이 있을까? 벽면 수도를 하고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수조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고행을 하는 이 일을 하면서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맡기라는데 이것은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내게도 그런 짐이 있고 또 그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때로는 이 짐이 무거워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 맡기라. 맡기라. 내게 맡기라 그러는데 여태까지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거라고,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얼마나 교만하냐고, 얼마나 무지하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데. 여러분, 각자가 지금 그런 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님이 혹은 형제가 여러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고,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고, 근심,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무거운 짐이 분명히 있다고요. 맡기세요. 주님이 맡기래요. 맡기면 주님이 이 짐 대신 짊어져서 저기까지, 우리가 갈 곳까지 대신 가져다 주시겠대. 서비스 해 주시겠대요. 믿으십니까? 맡기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서로 짊어져라. 나누어줘라. 이게 나누어줘라. 이게 하나님께 맡길 짐이 있고요, 나누어질 짐이 있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는 맡기고, 각자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맡아주는 거예요.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게 쉽죠? 내가 내 짐을 누군가 맡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군에서 행군을 하는데, 200km 행군을 하는데, 와, 정말 군장이 무겁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딱 요맘때 6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6월 요맘때인데, 왜냐하면 내가 행군할 때 6.29가 발표가 됐으니까, 87년 6월 29일 날 내가 저 포항 기계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행군을 할 때 내가 6.25를 들었으니까, 소식을 들었으니까. 근데 행군을 하는데 너무 군장이, 뒤에 맨 군장이 무거워.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몸이 약한 친구들은 그냥 짐을 넣었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걷지를 못해, 무거우니까. 그러면 같이 가는 친구들이 나는 소총을 들어주고, 또 한 친구는 군장을 같이 또 매주고, 그리고 또 그 친구를 부축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야, 그런데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것까지 맨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내가 내 짐만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다른 내 친구, 내 동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데 힘이 생기더라고. 같이 짊어지니까 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못 간다는 걸 그냥 같이,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동지적 관계가 평생 가는 관계가 되고,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해, 그 친구가. 그때 내가 행군할 때 너무 어렸을 때, 당신이 내 짐을 짊어졌어. 너무너무 고마워. 평생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게 하고, 서로 나누어질 것은 서로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비교적 이 안에 있는 교인들은, 나섬교회 교인들은 성숙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도 기쁨으로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소중한 동역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저보고 아까 이야기했죠. 뭐 그렇게 무겁게 그냥 이것도 하다가 또 저것도 하고. 왜 그러냐고. 근데 어떡합니까? 오지랖이 넓은데.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보여. 무거운 짐진 자들이 보이더라고,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아.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 특별히 나그네된 사람들, 과부된 사람들,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 성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께 살아라.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돼. 함께 짊어져야 돼. 네, 우리 여기 김 권사님 계시지만 호주에서 겨자씨 장학금을 보내오셨어요.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호주에 있는 분들이 뭐 한국에 있는,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닌 몽골 애들, 몽골 학교,
호주에 있는 교인들이 왜 그 장학금을 만들어서 난 우리 교인들이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통장에 찍힌 여러분들의 이름을 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학금을 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겨자씨 장학금으로 함께 나누는 저들의 삶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 마음속 그런 마음이 우러나. 너무 고마우니까. 같이 짐을 짊어지시는 게 너무 고마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가 짊어져야 되느냐고. 이 학교 300명이 넘는 아이들 학교 운영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 지금 가장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전자칠판을 하나씩 교실마다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전자칠판. 한국 학교는 전자칠판이 다 도입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전자칠판 분필로 쓰는 거야. 근데 전자칠판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교육의 효과도 그렇고 깨끗하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에 사용할 수가 있어. 야, 저걸 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올 8월 달까지 저거 전자칠판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 한 대당 400~500만 원씩 12대가 필요해.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떤 분들이 우리를 도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같이 짊어질 분들이 난 있을 거라고 믿어. 나누어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세상이 정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짐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저는 대충 압니다. 죄송하지만 그 고민들을 들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 마음속에서 지금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나선 교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문제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요즘 살아갑니다. 이번에 몽골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분단의 문제입니다. 평화, 통일 이게 너무너무 큰 담론입니다. 사실은 한 개인이 몇 사람이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 짐을 지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그럴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그 짐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누어질 만큼만 나누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나누어 주십시오. 아쉬운 것은 최근에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조금 짐을 좀 나누어지겠다고 우리가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붙잡지 않아.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네 짐을 조금만이라도 짊어지면 네가 지금 짐이 가볍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지 않아. 그때 가장 안타까워. 손을 내밀었을 때 붙잡는 것도 용기고 누군가 사랑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덥석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은
주고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 나의 짐은 가볍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한테 배워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사셨던 공생의 3년, 그가 어떻게 사셨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묵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셨어요. 공중에 새도 있고 공중에 새들도 둥지가 있고 저 여우도 갈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한마디로 그는 주무실 것도 없는 양반이셨어요. 주무실 것도 없는데 뭐 입을 옷은 제대로 있으셨겠어요? 뭐 먹을 것은 제대로 있으셨겠어요? 그냥 그 양반이야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짐이 필요 없는 저 아프리카 추장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살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짐을 다시 꾸리십시오. 어떻게? 가볍게, 단순하게 다시 꾸리는 겁니다. 몽골을 가면서 여보 어떤 짐이 필요할까? 뭘 가지고 갈까? 여보 모두 넣어야 돼. 모두 넣어야 돼. 모두 넣어야 돼. 넣어야죠. 필요한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꼭 필요한가? 안 가져가면 어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면도기를 넣어야 되겠다. 충전해 갖고 가야지. 충전기에다 꽂아놨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면도기 안 갖고 가면 어때? 일주일 수염 기르면 되지. 수염도 뭐 별로 없는데. 그죠? 어때요? 문제 없잖아요. 옷도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어디가 패션쇼예요? 같이 여행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거 옛날에 보니까 신발도 몇 켤레씩 들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짐을 줄여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뉴라이프 비전센터를 이사를 하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담당하시면서 나보고 그래. 이 목사님 짐이 많아요. 11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짐이 쌓이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사 갈 때 느끼시죠? 어디서 짐이 이렇게 많아? 요즘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하는 새로운 운동이 뭐죠? 스몰 라이프? 예?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내가 어디서 그걸 보면서 그걸 또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는 거. 어떤 사람들 막 쇼핑, 그냥 그 텔레비전 쇼핑, 인터넷 쇼핑. 우리 저 조승빈 주서 쇼핑 많이 해 부자가 되는데 미안해.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필요한 건가 내게? 이 짐이 내가 보이는 짐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의 짐.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거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까? 이게 우리 인생의 짐이야. 본질적인 짐이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만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목적이어야 하겠느냐 말이야. 아니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공중의 새들을 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들꽃이 길쌈을 하더냐.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저 들꽃보다 못하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까 이 걱정에서 좀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본질을 찾아가는 삶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짐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행복해져. 이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안 돼. 그것은 영원히 그 울타리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 나의 짐은 가볍다. 가볍다. 주님이 가볍게 짐 꾸리는 방법,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짐은 가볍게 쌀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람이 제일 여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잔뜩 끌고 가는 사람이 여행 못하는 사람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 나랑 같이 여행해야 행복하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선교지 가야 행복해. 나는 내 자신이 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나는 그래서 여행 가면 함께 선교지를 가면 내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그런 고백을 나누면서 너무 행복해. 그게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내 인생이 좋아. 나누고 싶은 거야. 이 세상의 집에서 벗어나더라고. 내가 거기 가면 잠도 잘 자. 체질인가 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어요. 보셨어요? 눈 안 보이는 사람 가이드? 없습니다. 195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히말라야로 올랐던 사람은 뉴질랜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힐러리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셀파, 텐진 노르가이라고 하는 셀파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 셀파라고 하는 텐진 노르가이라고 하는 이 셀파를 주목해야 합니다. 네팔에 가면 셀파족이 있습니다. 대체로 구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룽. 우리 교회 옛날에 네팔 사람 많이 왔을 때 구룽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설악산 한번 갔는데요. 설악산 울산바위까지 뛰어 올라갔다 와. 우리는 근처도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발 500m가 넘기 전까지 해발 500m가 넘지 않으면 다 언덕이야. 힐이야. 우리는 마운틴, 산. 그 사람들은 언덕. 와, 개념이 달라. 야, 놀랐어요. 그만큼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셀파는요, 짐꾼이 아니에요. 물론 짐도 지어줘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안내자야, 안내자. 우리 주님이 셀파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야. 함께 가야 돼. 그분과 여행하면 안전해. 행복해. 나는 셀파 목사가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 걸어가는 여정에서 셀파처럼 때로는 짐도 나누어지고 안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가고 싶은 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짐은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누어질 수 있는 짐은 서로 나누어집시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시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작게, 단순하게, 가볍게 다시 짐을 꾸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멋진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여정에,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여행자가 되기를 초청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짐, 역사의 짐, 우리 사회의 짐, 우리 공동체의 짐, 이 한반도의 짐, 인간의 짐 어떻게 할 것인가? 맡길 짐은 맡기고 나누어질 짐은 나누어지고 가볍게 단순하게 줄여야 할 짐은 줄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하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나누어질 짐은 서로 나누어지고 우리 주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처럼 작게 단순하게 짐을 새롭게 꾸려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여행하는 여행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짐을 꾸리고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늙은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다시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우고 맡길 것은 맡기고 나누어질 것은 나누어지고 줄일 것은 줄여서 가볍게 하나님 나라의 여행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나섬 사람들, 나섬의 교우들, 나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